2021년도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울컥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들이 더 커질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낱낱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세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칠었는지 제가 압니다. 함께 기도했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랐던 시간들이 2021년도에 쭉 깔려져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깜깜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꼭 이르셔야만 됩니까? 라고 원망도 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쭉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 계획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고 얘기할 때 참 많이 힘들어요. 또 가정적인 일이라든가 자녀들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어려움들이 엄습해 왔을 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들은 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더 힘들게 저와 여러분들을 목 조르듯이 다가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지만 여전히 다 온전해지지 않은 육체를 우리가 품고 있지만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대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연말을 보내면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신기령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올 한 해를 살면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섭섭한 부분들이 있었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함이 있었고 혹시 내 마음속에 철장을 만들어서 너는 내 마음속엔 죄인이야. 너는 내 마음속에서는 부자유해.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두어뒀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넓은 마음 주셔서 특별히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이 큰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서 용서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먼저 그를 안아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그 사람에게 만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는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그 말씀은 저 천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기도 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말씀인데 그 세상은 영원한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각 사람의 개성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개성이지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면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놀듯이 그 사람이 나랑 전혀 맞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듯이 아무리 그 사람이 험하고 힘든 삶을 살고 성격이 개파가다 할지라도 서로 은혜가 되면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의 만남들이 늘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혹여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람은 좀 무겁다.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좀 부담스럽다. 내가 그분에게 좀 죄송하네. 좀 잘못했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과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과합니다. 혹여라도 올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라든가 행동으로라든가 실수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부족한 저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는 성도님들을 용서하고 그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저를 잘 섬겨주셨고 또 혹시라도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섭섭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다 지웠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요만큼의 섭섭함도 또 갈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일도 말고 내일 모레도 말고 연말까지도 말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부족한 저를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도 넘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섭섭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가슴에 담고 계속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말이 되면 싹 지워내고 외상값 있는 거 다 갚아버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외상진 것들이 있다면 다 해결하는 것이 연말에 참 좋은 우리들에게 주는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되면 과거만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끝이 되면 더 멀리 있는 끝,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복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끝이라는 단어는 앞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막다른 골목,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왔든지 간에 끝에 딱 쓰면 막혀 있는 게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끝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시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 해의 끝은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끝이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 하루의 끝을 만나기도 하고 한 해의 끝을 만나기도 하다가 우리 인생의 끝을 다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끝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껏 해봐야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에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에요. 끝에서는 아무리 즐거운 생각을 해도 과거에 있었던 즐거움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끝에서 생각하는 과거들이 즐거움만 있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려운 게 더 많고 힘든 게 더 많아요. 2021년도도 이 끝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냐고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었냐고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었냐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의 끝을 만나든지 인생의 끝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과거만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요. 끝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요즘은 보통은 80이고 강건하면 100이거든요. 그렇지만 끝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그 끝이 정말 끝이에요. 기껏해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게 전부란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끝을 만나든지 간에 그 끝 앞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향해서 던지려고 할 때 그가 인생의 끝이거든요. 그 자리가 자기의 무덤이에요. 그 자리가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예수를 바라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께서 앞으로 받을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는 지금 내가 돌에 맞아 죽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지만 나도 저 자리에 갑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도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위로도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이 시간 위로만 받고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저 예수님처럼 하늘에 내 자리가 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그가 돌을 맞으며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서도 한 해의 끝이든지 내 인생의 끝이든지 우리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가는 이 끝은 결국은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다 가고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다 가는 이 땅에 속한 자들로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결국 나의 진정한 정체성, 이것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가름해 주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권이에요. 아무리 한국 사람처럼 보여도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아니면 자기 국적을 바꾼 사람들은 여권을 딱 보면 거기에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이렇게 그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여권을 보면 다 코리아라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국적이 밝혀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니까 나도 그냥 이 땅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 주시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원죄가 해결받고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라는 것이 믿어진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국적은 천국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에서, 올해의 끝에서 우리가 과거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렇게 끝을 여러 번 하루의 끝을 여러 번, 한 달의 끝을 여러 번, 한 해의 끝을 여러 번 당하다 보면 부탁입니다. 제발 오랫동안 그 끝을 누리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도 좀, 여기 우리 이성희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막 목회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연세 한 살들 더 드시고 또 드시고 몸이 점점 세해지시고 내가 이분들의 장례식을, 물론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이 권사님을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이 장로님을, 여러분들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장례식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순서들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 진짜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먼저 죽지 마세요. 너무 슬플 것 같아. 이 인간인지라 천국으로 보내드린 줄 알지만 정말 힘들 것 같아. 어쨌거나 그렇게 수많은 끝을 맞이하다가 정말 인생의 끝이 딱 와서 느낄 거예요, 아마. 주님이 이제 나 데려가시려나 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끝도, 우리가 매일 하루의 끝 앞에서도, 한 달의 끝 앞에서도, 연의 끝에서도, 내 인생의 끝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참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시작들이란 말이죠. 마치 번데기가 얼마나 그 껍데기를 다 벗고 나비가 되기를 원하고 매미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면서 갑갑한 속에서 갇혀 있겠어요. 그 거풀을 다 벗겨내는 게 그 번데기에게는 끝이지만 중요한 것은 날개로고 날은 시작점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결국 이 육신이라는 이 껍데기는 우리에게 번데기 같은 거예요. 죄를 다 못 벗어나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을 다 못 벗어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나를 꼭 붙잡고 있어요. 힘들면 아픈 감정들, 어려우면 괴로운 감정들, 밖에서 어떤 공격이 오면 아프고 힘들고 죄짓고 여기에 우리는 꽉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꽁꽁 묶여져 있어요. 내 영혼이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꽁꽁 묶여져 있다니까요.
이 끝이 날 거예요. 이 끝은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인데 그 옷을 벗으면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마음껏 비유적으로 말하면 날아다니며 사는 그날이 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끝을 바라보는.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 있는 이 마음보와 또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이 말의 근거, 하나님이 나를 변하게 하신다고? 어떻게?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공허한,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오직 말씀으로 저 우주를 가득 채운 해와 달과 별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체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당연히 믿죠. 천지 창조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세요. 그 만물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늘에 해를 두시고, 앞으로는 낮을 주간에 달을 두시고 밤을 주간에,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신대. 태양을 볼 때마다, 하늘의 별과 달을 볼 때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들의 풀을 보고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을 가지세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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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화장이 되어져서 뿌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신용아 누구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였던 환상처럼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에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말씀이 그냥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뻥한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정말 굉장히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까짓 거 못해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다 이 땅에서 어떤 몸을 갖고 살았든지, 이 땅에서 어떤 마음 갖고 살았든지, 마지막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는 거룩하게, 정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끝에서 새로운 새해를 생각하면서 걱정도 할 수 있고 염려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해를 생각하고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 걱정하고 염려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인해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좀 힘든 시간들을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해의 끝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끝이 올 텐데 그 끝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연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이 화목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계획들도 세우십시오. 그것만 하지 마시고 이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진정한 끝, 영광의 끝을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주님 더 의지해서 이 시간을 보내시고 새해를 맞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